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란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경술년 8월 29일 마침내 일제에 의해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헌병 경찰 그리고 일본의 사회 깡패들 이들이 조선반도에 전국을 누비면서 우리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는 그 헌병대, 경찰국, 파출소, 주재소 등등 여러 곳에다가 2만 명의 그 헌병 병력을 그렇게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 칼을 차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교사들까지도 칼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방귀를 들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그렇게 위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제가 취한 아주 비열한 조치가 무엇이었냐면요, 조선 젊은이들을 쾌락에 적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길거리에서 아편을 파는 것을 허용했어요. 아편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편을 양성화했고, 전국에다가 공창, 매음굴 이런 그 성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도 널리 유포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청년 젊은이들이 아편에 중독되고 성적인 쾌락과 향락에 젖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주권을 잃게 된 이 참담한 민족의 현실, 그죠? 이 비참한 현실을, 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의식,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 멀어 보이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이 팔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인생이 끝났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끝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서 나라는 사람은 아예 없어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맞을까요? 영원한 세계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 속에 수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무관심 속에 살 만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칠 만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22년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벌써 내일 모레면 11월이에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요. 야, 올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여러분, 이렇게 1년이 금방 간다면 10년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20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빨리 오는데 이렇게 20년 금방 간다고요. 그러면 20년 뒤에 우리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곧 있으면 나는 죽겠지. 여러분, 죽음을 맞닥뜨릴 그 순간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늙고 있으니까요. 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누구나 맞이해야 될 그 죽음, 여러분, 그 죽음이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지나칠 만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가 맞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두지 못하냐면 이 땅에 있는 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쾌락, 즐거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름 중요해 보이는 많은 것들, 거기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진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염려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유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만드신 비유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부자는요, 자색 옷, 고운 베옷,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고급 귀한 천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는, 호의호식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건 먹으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자와 완전히 상반된 한 사람이 또 다시 등장하죠.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그 대문은 이제 부자가 살고 있는 그 집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헌데가 무엇입니까? 헐어서 이렇게 상하고 그렇게 살까지 그렇게 벗겨지고 염증이 나 있는 곳, 이게 헌데잖아요. 그 헌데로 온몸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요, 병까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곳저곳 병들고 돈은 없고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버림을 당한, 그래서 버리는데요, 부자가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그 부자의 집 대문에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죠? 그 음식물 찌꺼기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의 집 대문을 사이에 두고서 대문 안에서와 그리고 대문 밖에서의 그 삶이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어요. 대문 안에서는 세상의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즐기고 살고 있는 부자가 있고요. 대문 밖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런 비참한 거지. 여러분, 이 상반된, 극명하게 상반된 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대문 안에 있는 부자 같이 살고 싶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대문 밖에 있는 저 거지는 진짜 불행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덥죠. 에어컨을 23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것만 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전은요, 다음 구절에서 일어납니다. 자,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이게 반전이에요.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요, 그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모든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막 가고 순종하고 이랬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천국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면서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제 여기 말하는 음부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한날 한시에 그렇게 어떻게 보니까 타이밍 맞게 같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눈을 여사 하늘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하십니다. 자기는 지옥에 있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대문 밖에서 그렇게 음식물 찌꺼기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도 뭔지 알겠죠? 예. 이 부자가 뭘 요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살았을 때 저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여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지옥의 그 고통이 불 가운데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러분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때 그 나사로 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 한 번만 여기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지옥과 천국의 간극이 절대로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어요. 네가 거기 간 이상 우리도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이 불 가운데서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부자는요, 이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그죠? 그 살아생전에 죽지 않고 그죠? 땅에 두고 온 나의 형제들 5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요청하냐면요,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잠깐만 살려주셔서 다시 지상으로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잠깐 살려주셔서 나의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다고 너희들 그거 믿지 않고 있었지 않느냐고. 근데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이 끔찍한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나사로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사로를 보내갖고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왜 요청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을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의 목격한 것을 증언하게 한다면 다 믿을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다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것 같다가 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이 있어도 죽었다가, 그렇죠? 아예 죽었다가 심정지가 되고 그냥 뇌파가 다 없어지고 죽었다가, 그죠? 살아난 사람은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가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형제들에게 알려준다면 나의 형제들이 그 말은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끔찍한 지옥에 나처럼 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 지옥이 끔찍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31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의 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기록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을 적에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성경의 말씀에
듣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서 뭐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말이 동의가 안 됐어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도 듣지 않을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가 목격한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건 좀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거 좀 동의를 못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모든 그 공생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가 자기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가 본 예수님의 그 목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서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읽지 않는 분이 성경에 무슨 허무맹랑한 잠언적 그냥 뭐 이야기로 아시는 분이죠. 성경을 진짜 안 읽으신 분이죠. 성경은 심지어 창세기에 있는 수천 년의 역사까지도 장소, 연대,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냐?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꾸며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 읽으면서 야 이거는 진짜 꾸며낼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그냥 바로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역사적 기록의 형식의 작성물인 이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얼마나 많냐면요. 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만 말하자면 뭐 소경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소경까지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나서 그죠? 그렇게 몸을 쓰지 못하는 불구의 장애인 그리고 중풍병자 침상에 뉘어서 친구들에게 들려갖고 침상에 그렇게 온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기록이 모든 사람의 기록이 다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작은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너무나 많이 일으키셨어요. 죽은 소녀를 달리다금 일으키는 기적부터 해갖고 나인성 과부가 그죠? 그 상여의 관뚜껑에 이렇게 아예 안치돼 갖고 이렇게 메어가고 있는 그 죽은 청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살리셨죠. 죽은 지 사흘 돼 갖고 썩은 내가 낳은 그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꾸며낸 이야기 같을 것 같으면 이게 홈맹랑하게 이렇게 기록을 안 하죠. 근데 모든 저자가 동일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모든 유대 수만 명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나? 아니면 그죠?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하지 않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기적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오늘 밤샐 자신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말해줘도 그것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에이 하면서 안 믿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 안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요. 죽어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뭐 죽어서까지 생각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내일은 뭐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디로 여행 갈까? 나는 어떻게 큰 집을 짓고 살까? 이런 소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에게는 죽음 이후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러 관심 있냐고요.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부유하니까. 나는 행복하니까. 그죠? 천국과 지옥? 보이지도 않는 것 뭐하러 생각하고 고민하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는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후회해도 때가 늦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관심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문 안에 있는 부자가 위험한 게,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위험한 게 아니라 대문 안에서, 그렇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자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대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가장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대문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과 관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매일매일 이 땅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거기서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여러분 그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자기의 영혼,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서 제가 3살, 4살 적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를 병에 걸리셨어요.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가보셨다고 합니다. 병명을 찾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먹는 것을 잘 먹지 못하고, 병명이 나와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병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쇠약해 가는데 어머니가 직감을 했대요. 죽겠구나.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대요. 그렇게 이 30대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30대의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두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그 천국, 그게 진짜 있다면 나 진짜 너무 이 젊은 날에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한데 천국에 한번 가봐야지 않겠나. 천국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천국에 가야지 덜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무슨 용기인지, 아무도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골에 보면 옛날에 교회 새벽 종 쳤잖아요. 새벽 종소리 맨날 저쪽에서 들리던 거 아니까 시골에 있는 그 감리교회, 수원 권선동인데 지금 그때는 완전 깡촌이었던데, 거기서 그 시골 구석에 있는 그 감리교회 그 종소리를 듣고 거기로 갑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가서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이제 다 어색하죠. 말씀 듣는데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낯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올 곳에, 와야 할 곳에 왔구나라는 뭔가 미묘한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잘 왔다.
내일도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다음 날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찾았던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자기의 찬송이 돼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왜 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세임의 주제하는데 와서 막 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왜 우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 울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야, 교회에서 생전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볍고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기어서 교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멀쩡한 사람처럼 걸어서 교회를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어떠한 병원에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어머니가 교회를 두 번째 간 날 그냥 치유가 돼버렸어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했던 그 천국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병에 들고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을 앞에 두니까 비로소 그 보이지 않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고 완전히 다 막혀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몰아넣기까지 하기 전에 그렇게까지 버티지 마시고, 우리에게 막 중병이 걸리고 사업은 망하고 가정은 파탄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서 그때에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천국이 진짜 있나요? 그때서야 그걸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한 세 가족이 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었어야지 인제서야 믿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추의 한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은 바뀌었을 것인데, 내가 이제서야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것도 다행이지만 이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막 뭐 아쉬워서 온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뻐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지금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먹고 뭐 누리고 쌓아놓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무도 기억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런 이 허망함과 이 허무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면케 하신 이유가 뭐냐? 그죠? 허무한 세상일 리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 여러분 이것을 더듬어 참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물이니까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어머니, 그것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어머니 밑에서, 그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신기하죠? 이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를 많이 봤거든요. 뭐 기적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보고 영적 현상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창조주가 계시니까 이 세상에 있겠지, 뭐 이런 것들 뭔가 직관적인 어떤 파악들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사랑하시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제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그 성도들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머리로는 뭔가 알겠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 성경을 봤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 나는 지옥 가겠지. 근데 이게 믿어졌어요. 나는 지옥 간다.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왜 내가 지옥 간다고 확신하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저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그 착한 어린이상만 맨날 받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착한 어린이로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아이의 표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철도 일찍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그 착한 내가 왜 지옥 갈 거라고 믿고 있냐고요. 제가 지옥 갈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나 지금 죽으면은 만약에 내가 사고 나고 지금 죽으면 난 어디 가지? 난 지옥 가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내가 왜 지옥 간다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적 직관이에요. 여러분 직관이란 게 뭡니까? 눈으로 딱 보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을 설명하고 추론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직관적 파악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내 영혼에 직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직관이. 근데 내 결말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성적 추론과 뭐 그런 유추를 통해서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제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지옥 갈 건 아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직관.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시다니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직관이 열려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본인은 알고 있어요. 입으로는 머리로 회전을 해갖고 추론을 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이래저래 말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깊은 내면을 알고 있어요. 나 지옥 간다.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본인의 입으로 말했어요. 자기 지옥 갈 것 같다고. 자꾸 저승사자 찾아온다고. 검은 놈들이 자꾸 찾아온대요. 자기 지옥 간대요. 그래서 결국에 죽음 직전에 그죠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갖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왜 지옥 가나?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영혼을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리 크길래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 이 영혼을 지옥에 보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지고 거저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창조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관심도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과 자기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돈 꾸고서 돈 안 갚고 막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사람 아프게 하고, 그죠? 뭐 준법 정신 없어갖고 막 횡단보도 막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 방해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부수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 얘들아 하면서 그 회개하라의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 자체가 죄악이에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대속 제사의 제사제도, 양과 소를 죽이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번제로 바치는 그 모든 죽음,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런 죽음, 사륙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륙당하시는 것, 심판당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그 제사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요. 자,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을 때 보통 사용하시는 별칭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인간이 어떻게 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가?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가?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네 구절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 주께서 오셨나이까?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믿고 나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사실은 이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목숨도 아니었고, 내가 허락한 인생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 나는 그냥 태어나서 살 뿐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원래. 내가 회개합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죠? 나의 삶에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을 그렇게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근데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멀쩡한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은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지옥이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고통 속에서, 그죠? 그럼 힘겨운 세상 속에서, 그 짐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자기는 행복하니까. 근데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죽어서 나는 어디 갈까? 정말로 이게 세상의 끝이라면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방황하고 힘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만나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벗겨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한둘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자기가 지지도 못할 짐을 지고 가는, 그렇죠? 허덕이면서 그렇게 짐을 지고 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마. 그리고 그 짐에 가장 중심에는 어떤 짐이 있냐면 죄의 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뒤에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그 맹인이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야 너만 그 힘들어? 우리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 그 아우성치는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파묻혀서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내 눈을 떠라. 거기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대속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어오신 구속의 역사,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게 이 한 시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열어준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지옥 보내야지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시키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삶, 새로운 인생 살기 원하시는 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우리 성도분들도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저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아버지 큰 목소리로 부르지 못했지만 마음에 울리는 큰 소리로 주님을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른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참아오시고 또 그렇게 만나길 원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 예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